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희들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제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니산월 한 9일, 그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벳박의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길에 펴며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입성하셨다가 성전 한번 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니산월 11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니산월 12일 화요일 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종말적 예언을 하십니다. 니산월 13일 수요일 날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그렇게 흐르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니산월 13일입니까? 이 목요일 날은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게시판의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니산월 14일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 다음 날 토요일은 무덤에서 장사 지낸 되시고 그 다음 주일날은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그 전날 벳박에 이르십니다. 벳박에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마 그게 무화과나무가 많이 그 동네에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두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두 사람 보낼 때 그때 제자 이름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보면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말을 하면 그들이 허락할 것이다.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느냐 물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들이 허락할 것이다. 자, 이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타고 가시려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그 당시는 팔레스타인에서 나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물론 왕이 말입니다. 나귀를 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을 타기도 합니다. 말을 탈 때는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해 들어왔는데 전쟁 시에는 왕이 말을 타고 행차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때는 평상시 때는 나귀를 타고 행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호칭 중에 메시아 호칭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예언의 성취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직과 성실로 세상에 임할 것이며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실 것이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 곧 작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예언의 성취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여러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왕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에서 이제 한 명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 타고 오신 그 나귀 그 위에 안장같이 그렇게 겉옷을 펴드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에 바닥에 겉옷을 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펴고 또 그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이러다가는 유대교가 이렇게 존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에게 나무랍니다. 좀 조용하게 해라.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행차를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아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만화의 왕이 행차하시는데 당연히 찬양을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제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이 환영하며 찬송을 부를 것이라. 시편 118편 26절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행차하는 그 앞뒤에서 따르며 앞서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이신 예수님 환영하고 찬송을 올려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나와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두 산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이제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낙이 새끼가 아직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입성한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귀 중에서 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했던 이 나귀가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이 나귀가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때로는 고통도 따르지만 주의 일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 태우고 갈 이 나귀가 되려면 그 요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첫째,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여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태울 이 나귀를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으려는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성결입니다. 성별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1월 달도 이제 좀 있으면 거의 이제 마감하고 12월 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해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정말 많은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을 볼 때 불충한 부분들도 있었는 줄 압니다. 그 부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11월 달은 제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달이 11월 달입니다. 이거 잘 하시면 여러분 감사의 체질이 되어서 11월 달뿐 아니라 12월 달도 1월 달도 매달 아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은 감사의 달, 12월 달은 회개의 달입니다. 회개의 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와 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부분, 불충했던 부분들, 불순종했던 부분들,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혹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형제 자매들이 생각난다면 찾아가서 용감하게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이 12월 달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또 찾아가고 관계를 푸는 것, 이것이 12월 달에 하는 일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달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서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려면 매여 있는 것은 풀어줘야 합니다. 묶인 거 푸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사슬로부터 노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의 이 얼금매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단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노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고 싶어도 매여 있는 상태로, 묶여 있는 상태로는 서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묶여 있는 것을 풀어 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매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노임받는 이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끌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즉시로 보낼 것이요. 주님 앞에 서임 받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쓰십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에게 재주가 있을 때 이 재주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시간도, 젊음도, 달란트도, 물질도, 자녀도, 직업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돈 화장품에 김광석 장로님이시죠, 회장님.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절에까지 숨어 들어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말씀을 듣고 회심했지 않습니까? 절간에서 우연히 말입니다. 그 전도지 이런 것을 우연히 그 근처에서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만문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게 하시고 이제 기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한번 가셨다가 프린스턴 그 신학교에 한국 교수를 이렇게 이제 임용을 하게 되면서 경비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이 장로님 생각이 나서 귀국해서 이 장로님께 돈이 필요한데 장학 사업을 하고 인재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드려야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장로님이 생각났다고 그랬을 때 그게 부담으로 들리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당연히 제가 드려야 되지요.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늘부터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많이 받으셨습니다. 많이 받으셨다니까.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좀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 저는 가용합니다. 주님이 쓰십시오. 시간을 달라고 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쓰겠다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을 주시면서 내년에는 좀 교사로 섬겨라 이런 감동이 오시거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아멘이 약합니다. 아멘이 약하다. 복 받아라 이럴 때는 아멘 이러시는데 일 좀 해라 이러면 눈치 살피고 이렇게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나귀가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모시고 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주님께서 서시겠다고 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힘도 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서시겠다고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에 섬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임 받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곧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죠? 주님 서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도록 자신을 살피시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피차 용서해주고 또 용술 과음을 통하여서 이 평화의 관계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고 아울러서 주님 2024년도에는 제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제가 주님 위해서 한 부분 서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하셔서 주님의 일에 서임 받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